제가 보는 신문이 몇 종이 있습니다. 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가 보는 신문 중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신문인데, 그 명절을 하루 앞둔 엊그제 헤드라인에 텅 빈 가게 매출 반토막, 나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영업자의 자살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여러 자영업자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에 관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분들은 꿈을 가지고 가게를 오픈했는데 그분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서 깨진 유리조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떠 있고,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골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즐거움이 시작되는 이 시기이지만은, 사실 요즘 상당수의 분들은 이렇게 깨진 유리조각 같은 상처받고 마음 둘 곳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꿈이 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없을까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저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실 정도로 저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를 축복의 통로라고 인정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의 상황은 제게 주신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의 속성은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꾸게 해주셔야 꿈이 꾸어지는 것이거든요. 어느 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채색옷이 지켜졌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리고 개와 돼지처럼 취급당하여 애굽까지 팔려서 지금은 비극적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달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우주의 중심처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쓸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리고 저의 삶은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요즘 외치고 질문하는 그 질문을 요셉도 동일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창세기의 답변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오히려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서 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나는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고 있다.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는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매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2절에 곧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본문의 첫 5구절 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과 함께 하심의 결과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이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은 뭔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요셉이 내려가매라는 단어하고 매우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 말은 요셉이 가나안 땅의 아버지 품 안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동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여전히 함께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5번이나 함께 하셨다는 단어가 강조가 될까요? 평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요셉이 이렇게 끌려와 내려와 있을 때는 하나님은 더욱 함께 하셨다. 더 가까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더 깊이 함께 하셨다 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심의 결과 그는 새롭게 만난 당황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창세기를 읽으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창세기를 처음 읽은 독자들은 출애굽기 성도들이라고. 이 성경이 이제 오늘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400년 후에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모세로부터 처음 듣게 된 그런 대상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제 요셉에 관한 풀스토리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400년 후의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요셉은 틀림없이 이제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건져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아직 모르죠. 그러나 이미 출애굽 독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향하여 응원을 할지 모릅니다. 요셉 할아버지, 지금은 힘드시겠지만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이제 잘 준비되어 이제 얼마 후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쓰임을 받을 겁니다. 아마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나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형들을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고자질을 일삼아서 형들을 아버지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공동체성이 부족한 형들에게는 밥맛처럼 취급되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여전히 옛날 자아가 남아있었고 요셉 속에 깨어져야 되는 성품이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을 지도할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내려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풀무본에서 그가 연단되어서 새롭게 빚어져 그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성품으로 빚어져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요셉이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요셉이 중간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호와께서는 그와 더 가까이 계시면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다 하는 것이 바로 함께 하심의 의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는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를 깨뜨려 새롭게 빚으심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쓰시기 원하는 사랑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여러 유형의 환자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얼마 전 어떤 20대 청년 환자가 나왔습니다.
아마 뇌 수술을 받은 환자 같은데, 그래서 그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언어 장애가 왔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해요. 어버버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딸에게 날마다 삼다수병을 갖다 주고 그를 따는 연습을 시킵니다. 딸이 서너 번씩 그 삼다수병의 뚜껑을 따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게 잘 안 따져요. 신경질을 확 부리면서 그 병을 던져버립니다. 병실로 떼굴떼굴 굴러가는 삼다수병을 다시 엄마가 집어서 그 병을 딸에게 다시 안깁니다. 병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를 보죠. 그 다음 날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걸 뻔히 알면서 그 딸에게 다시 그 병을 안깁니다. 여러분, 이 엄마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왜 엄마는 자꾸 이 병을 자꾸 따도록 하는 것입니까? 나는 내 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딸이 변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둘 수 없는 것이 엄마의 사랑이기 때문에, 너의 이 모습으로는 이 땅에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님을 엄마는 알기 때문에 딸아 조금만 더 용기를 내. 그래서 이 병을 너 따야 돼.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세례받은 성도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부활의 영광 경험하기 전에 죽음 같은 과정을 먼저 겪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부활될 존재, 세례받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한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다시 나올 때의 그 감격, 그 새 생명으로 앞으로 살게 될 것 같은 그런 부활을 향한 믿음을 세례받을 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죽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해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서 일전시간 죽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부활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먼저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나요? 그것은 우리의 죄 있는 모습 그대로는 부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고난이 너무 크기에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기에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자리에서 우리만 죽으라고 보내지 않으시고 주님이 함께 죽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시킴으로써 새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 속으로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그곳에 던지시겠습니까? 진정한 새 생명,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풀못 속에 들어갈 때도 주는 반복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끝까지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옛날에 못된 자아는 죽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의 계획이십니다. 우리를 죄 속에 우리의 옛날 자아를 먼저 죽게 하시고 주님의 손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나의 꿈이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질문이 생기거든. 주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나요? 라고 묻기보다, 하나님, 내가 깨워줘야 될 나의 옛날 자아는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에 아직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깨뜨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꿈이 정반대로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둘째로, 나의 보디발을 만나게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그를 사간 주인이 보디발이죠. 보디발이라는 인물이 누구냐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다. 경호실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디발을 설명할 때 애굽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로는 외국인들에게 우호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얼마 후에 요셉도 국무총리가 될 만큼 외국인들에 대해서 열린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보디발은 애굽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골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백 명의 노예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노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주인이 보니까 이게 남다른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그 성경은 기록하기를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오는데요, 본문에. 형통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번영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번영을 설명하는 비교급적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일을 맡으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있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에게 맡기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에서 한 걸음 더 진전되어 이 요셉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요셉은 가정총무가 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위탁했다고 합니다. 이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는 이 똑같은 문장이 4절에만 나오지 않고 6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절과 6절 사이에 5절이 있죠. 이 5절에 왜 맡기게 되었는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5절이 설명을 해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맡기게 됐냐면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이 그의 소유물을 다 맡아서 섬기던 날부터 모든 소유에 여호와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보디발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보디발은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처음에는 텐마루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마당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되었고 부엌은 웃음꽃이 피게 되었고요. 담장 밖에는 그 농사는 대풍을 이루게 되었고 보디발의 창고는 싸울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부분은 창세기 1장 27절의 내용이 성취된 것을 창세기 전체를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바로 인간을 지구에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바로 이 인간이라는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을 통하여 드디어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의 이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의 온 집에 미치게 됩니다. 결국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구나. 요셉은 슬픔을 당하고 요셉은 아픔을 당했지만은 요셉의 이 슬픔과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이 저주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내가 꾼 꿈과 정반대로 내 인생이 흘러갈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디발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보디발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보디발을 우리 주변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은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의 한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필요가 있는 우리의 보디발을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의 한켠에 오랫동안 이렇게 새겨져 있는 한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제 마음 한켠에 늘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나옵니다. 이 사장님은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기업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몇 안 되는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이 기사에 편지를 보내서 이 기사가 이제 형성이 된 것인데 바로 이분은 회사가 망해가는 시점에서 교회를 다니게 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사장님께서 저렇게 정직하고 저렇게 투명하고 저렇게 열심히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망하니까 틀림없이 교회를 안 다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장님은 자신의 회사가 저렇게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고 그리고 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되었답니다. 속으로 교회 안에 틀림없이 무엇인가 있기는 있나 보구나. 그래서 궁금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중소기업 사장님은 요셉 같은 사람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한 사원, 그가 바로 보디발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의 와중에서도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알 필요가 있는 바로 보디발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디발은 누구일까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성도님은 바로 옆 침대의 환우일 수 있고 그의 간호하시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의사나 간호사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고난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는 친척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절대로 무의미한 고난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알 필요가 있는 우리의 보디발을 일으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구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꿈이 정반대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압도하는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사랑의 방법으로 이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이 요셉의 기사를 읽을 때 가장 이해가 되지 않고 충격적인 내용이 6절의 뒷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기 용모가 빼어났다는 이 용모는 영어 성경에는 이게 well built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well built and handsome. 그러니까 이게 보디빌딩을 하듯이 요셉은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가꾸어서 용모를 빼어나게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웠다는, 이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이 단어는 외적인 것만 아니라 내면의 모습까지 아름다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충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당한 상처는 가족으로부터 당한 배신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남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나의 가까운 그 사람, 절대 나를 배신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으로부터 옷은 찢겨졌고, 그리고 돈 받고 팔리게 되어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의 분노는 누구도 억제할 수 없는 분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그는 날마다 괴성을 지르거나 아니면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거나 그래야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노예 주제에 면도를 하고 머리를 다듬고 한 벌밖에 없는 옷이지만 날마다 세탁을 해서 나름대로 다림질을 해갖고 그런 깔끔하게 자신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여 요셉의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됐는데, 자매들이 종종 여자 청년들이 그 모자를 쓰고 교회를 온다는 것은 그에게 지난주에 매우 아픈 일이 있었고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나는 머리를 감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머리 안 감아요. 되는 대로 살아요. 그러나 요셉은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일어나서 자신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외적인 용모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에 그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외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보면 요셉의 내면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의 요셉에게 어떻게 기쁨이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다.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터치되는 시간이 있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마도 하나님께 무릎으로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의 기도가 투정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그 기도의 와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내려오고 그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그와 함께 울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요셉은 새롭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면서 그의 모든 상처는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되었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그렇구나, 나는
여기 보디발의 노예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므로 이렇게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온 집안에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요셉과 같은 이렇게 슬픔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다고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압도하는 힘을,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되었고 미래를 향한 창조적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이 하늘로부터 받았던 이 위로와 이 은혜는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압도적인 은혜였습니다.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동일하게 요셉처럼 고난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압도적인 은혜를 주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정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쓰신 함께하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아픔을 당한 여자 집사님 얘기가 나옵니다. 구역 예배를 갔습니다. 구역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서로 간증을 나누는데 한 옆에 있는 여자 집사님이 말합니다. 얼마 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군대 간 내 아들, 군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내 아들이 이번에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옆에 있던 여집사님께서 이번에 수능 시험에서 저희 집 딸이 전부 1등급을 받아서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밥도 못 먹고 이제 꾹꾹 참던 울음을 집에 와서 터뜨리면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업하고 있는 남편의 사업은 어려워져서 빚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었고 얼마 전 군대 간 아들이 하필 최전방으로 배치받았다고 연락을 해왔고 자기 딸도 수능시험을 치렀는데 이번에 미래를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형편없이 시험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이분은 마음 둘 곳이 없어갖고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하면서 그렇게 분노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마트에 갔다가 존경하는 교회 권사님을 만나면서 이분의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이 권사님하고 대화 중에 권사님의 간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권사님은 이 초등학교 때 아버님을 천국에 보내셨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자기 동생이 정신병을 앓기 시작했고 어머니도 몸이 약해서 몸져 누우셨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다행히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얼마 후에 이제 자식이 태어났는데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불과 석 달 전에 남편이 뺑소니 차에 치여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대요. 권사님, 그 아픔의 세월, 지금도 아프실 텐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본인이 아이를 낳은 지 얼마 후에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내일을 알 수 없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실에 들어갔는데 헝겊 하나 걸쳐놓고 그는 바들바들 떨면서 수술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렇게 속으로 외치면서 기도를 하던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딸아, 나는 네가 떨고 있는 몸 속에서 너와 똑같이 떨고 있단다. 그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평안이 그를 압도하기 시작해서 조금도 두렵지 않았고, 그리고 수술은 잘 맞춰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의 마지막 말이, 사랑하는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은 추운 겨울 죽어가는 그 아들을 가슴에 안고 죽어가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적이 아니라 함께 하심의 사랑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있기에 권사님은 이길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명절을 앞둔 모든 사랑하는 성복종의 성도 여러분, 압도하는 함께 하심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 그리고 기쁨의 삶, 축복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